저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저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에베소서 3장의 중심 내용은 교회를 위한 바울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곧장 3장 시작과 더불어 이 기도의 내용을 담아내고 있지 않습니다. 마치 삽입구처럼 3장 1절로 13절까지 자신이 기니 또 중히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을 삽입구로 담아내었습니다. 오늘은 그 삽입구의 마지막 부분 13절입니다. 오늘 13절 시작은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앞의 내용을 전체를 받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13절 이전 그 앞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3장 1절에 곧장 이 고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힌 바울은 나는 복음의 일꾼이다 외치며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자신에게 직접 계시로 주신 그 복음, 이 두 가지 측면의 복음은 비밀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계시,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세 사람 교회가 되어서 이방인에게도 동일한 구원이 임하였다. 이 복된 소식 비밀이었습니다. 이방인 유대인 너나 할 것 없이 한 세 사람 교회로 서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 비밀 그 열기를 뜨겁게 나타내며 천사도 알기를 원하는 흠모하는 하나님의 크신 지혜, 바로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고 누린 교회답게 이제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알리는 그런 유일한 공동체로, 하늘 거인으로 교회는 서야 한다. 이를 강조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만 주목되고 그리스도만 나타나시고 그리스도 때문에 교회는 여전한 힘과 저력과 소망을 가지고 있음을 선포하며 교회는 이제 함께 하나님께 담대함으로 당당히 나아가야 한다. 이것은 세상 그 어떤 기관, 단체, 무리, 공동체 전혀 누릴 수 없는 교회만 허락하신, 교회만 받아 누린 특권이자 은혜이며 그것이 교회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를 더욱 사랑하고 아끼고 위하고 기도하며 교회답게 함께 서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더 친밀히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이기에 바울은 그러므로 교회여 너희에게 내가 간곡히 구한다며 이 삽입구의 마지막 결론 메시지를 던지는 것입니다. 자, 13절 본문 말씀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너희에게 구하니 낙심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낙심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들이 왜 낙심했습니까? 복음의 일꾼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여러 환난을 당한 모습을 주목하고 바라본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저렇게 열심히 복음밖에 모르는데, 예수밖에 모르는데, 복음이 살리신다고 했는데, 그런데 예수 믿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산 결과가 결국이 감옥이라고, 환난이라고, 고난이라고, 고초라고, 그것을 목도하고 바라보면서 낙심이 크게 일어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밝히 찾아볼 수 있는 명확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교회가 낙심하는 가장 큰 원인은 바라봄이라는 것입니다. 자, 교회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교회된 성도 여러분, 교회된 여러분의 삶이요, 지금 무엇을 주목하고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의 바라보는 것은 단순히 본다의 개념을 넘어섭니다. 바라본다에는 이 눈길이 담기고 시선이 담기고 그 시선 눈길 안에는 관점이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사물을 보고서도 전혀 다른 해석을 하는 것이 우리의 바라봄입니다. 같은 컵에 담겨있는 커피의 양을 보고서 한 사람은 와, 커피가 이렇게 많이 남았어 라고 관점을 작동시킵니다. 또 반대편의 사람은 에게 커피가 그거밖에 남지 않았어 라는 관점을 작동시켜 해석을 하죠. 자, 이 컵 안에 담긴 커피의 양을 다르게 관점 또 작동시켜 해석하는 것은 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 바라봄이 우리 인생 전체를, 교회 전체를 향해 전혀 다른 천지차이의 관점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바라봄에는 한계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큰 한계는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저희 바이탈에서는 수차례 강조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컵을 들겠습니다. 자, 이 컵과 별 중에서 무엇이 더 큰가요? 우리의 머리와 경험과 이성과 지식은 단번에 망설임 없이 당연히 별이 크죠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우리 바라봄, 그 안의 관점은 다른 목소리를 냅니다. 별이 당연히 크지만 실제로는 컵이 크죠. 별이 당연히 크지만 멀리 있어서 작고요. 컵은 당연히 작지만 가까이 있어서 큽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바라봄의 가장 강력한 한계이자 문제는 이처럼 거리와 크기의 역설에 허우적거리고 속수무책으로 당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크신가요? 여러분이 큰가요? 우린 당연히 하나님이 큽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내면은, 우리의 바라봄의 관점은 다른 목소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멀리 있게 느껴져서 작고, 나는 작지만 가까이 있기에 크다라는 그런 해석과 그런 주장과 그런 외침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진짜 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크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큽니까? 여러분, 천국이 큰가요? 아니면 지금 감옥과 같은 형편 처지가 큰가요? 여러분, 장차받을 영광이 큰가요? 아니면 지금 당하는 고초, 고난이, 어려움이, 눈물 지음이 큰가요? 이 바라봄의 큰 차이가 바울과 에베소 교회 성도들 사이에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요,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로마서 8장 18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바울은 현재 감옥보다, 고난, 고초보다, 그런 환난보다 비교 불가한 그 크신 영광을 크게 그 영광의 사이즈대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바울이 오늘 간곡히 도전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요, 너희에게 내가 간곡히 간절히 구하노라. 나의 감옥살이 환난을 바라보고 낙심치 말라. 너희는 이 환난을 큼지막하게 보면서 낙심할 그런 자들이 아니지 않는가? 너희는 교회 아닌가? 너희 교회에는 하나님의 지혜를 담아두시지 않으셨는가? 그리스도의 복음, 그 비밀을 받은 너희 아닌가? 장차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 너희 교회 아닌가? 하늘 거인 교회여, 너희 아닌가? 이제 좀 눈을 들어서 너희 바라봄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복음을, 그리스도를 하나님답게, 복음답게, 그리스도답게 바라볼지어다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 너희에게는 영광이니라 라고 도전합니다. 자, 바울은요, 이방인의 구원을 외치다가 유대주의자들의 눈밖에 났습니다. 눈의 가시가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에게 잡혀서 감옥살이를 고초와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다른 죄목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1절로 22절에 보면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즉 이방인에게 가서 구원하시는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라고 외치자 유대주의자들이요, 이 말하는 것까지 저희가 듣다가 소리질러 가로되 이러한 놈은 세상에서 없이 하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그렇게 외치면서 성내며 바울을 감옥에 가두고 핍박한 것입니다. 자, 이 복음의 비밀만 철회하고 포기했더라면 당하지도 않아도 되는 그런 감옥살이, 이 고난을 지금 바울이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단 한 차례의 망설임도 후회도 머뭇거림도 또 타협도 없습니다. 오히려 기뻐합니다. 왜요? 이방인까지 모두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비밀이 너무 크게 보이는 겁니다. 그 복음이 너무 크고 복음 앞에서 바울 자신의 삶, 지금 감옥살이하는 그 형편 처지, 그 모든 것이 자신 인생의 어떠함이 한없이 작아 보이는 겁니다. 고로 그 복음에는 생명을, 내 어떠함을 조금도 귀히 여기지 않겠노라. 그는 마지막 중금 앞에서도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내 생명 조금도 귀히 여기지 않겠노라 고백하며 절대 진리, 광대하고 강활한 진리 복음을 그대로 크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런 모습을 지금 옥살이에서 결론적으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또 오늘날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함은 이처럼 지금의 당하는 고난과는 잽이 안 되는 영광이다. 내가 감옥에서 누리는 이 복음의 영광을 너희도 바라보라. 너희를 구하시는 복음의 영광을 볼지어다. 그리할 때 낙심은 물러갈 것이다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요, 교회된 여러분이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교회요, 왜 낙심하십니까? 눈을 들어 복음의 영광을 바라봐야 할 때입니다. 지금 고난, 환난, 처지, 환경, 내 거, 내 모습, 내 모양, 내 느낌, 내 감정, 내 평판, 내 어떠함, 그 작은 것들, 지엽적인 것들을 가까이 놓고 크게 해석하고 크게 이야기하다가 낙심하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는 바울처럼 복음을 크게 보고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답게 보고 하나님을 하나님 사이즈대로 보고 그 복음의 영광을 복음의 영광답게 바라볼 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낙심치 못하게 하는 진정한 교회다운 승리의 저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바울처럼 주의 종으로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에게 말씀으로 선포하겠습니다. 교회여, 낙심치 말지어다. 교회여, 복음의 영광을 바라볼 지어다. 이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님에게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종합해서 우리 원포인트 세워보겠습니다. 오늘의 원포인트는 내 눈을 여소서입니다. 내 눈을 여소서. 시편 119편 18편에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눈을 여사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자, 이 고백이 또 오늘 바울의 이 선포가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좀 고백되어지고 우리 삶에 우리 교회에 선언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 내 눈을 열어서 주님 나라의 법, 복음, 그 비밀, 그리스도 복음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리와 크기에 허우적거리지 않게 하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복음의 영광을 주목하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주목해서 온통 바라보고 있는 그것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이 지금 몰입하여 있는 그것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 목표점은 무엇입니까? 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여사 복음 작게 보고 우리의 어떤 것들을 크게 보는 그 어리석은 낙심하는 자리에 서지 않게 하시고 복음을 복음답게,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답게, 복음의 영광을 복음의 영광답게 바라보며 지금 우리의 삶, 교회가 직면하는 그 어떤 것들,
그것이 고난이고 고초고 환난이고 죽음 같은 공포일지라도 그것 크게 해석하지 않고 복음 앞에 모든 것을 녹여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나의 눈을 여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이런 교회로 걸어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한날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복음의 영광을 복음의 영광대로 볼 수 있는 내 눈을 열어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바라보며 복음의 영광 바라보며 작은 세상의 것에 낙심하지 않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복음의 영광을 크게 바라보며 저 영원한 천국을 크게 바라보며 장차받을 영광을 영광답게 바라보며 내 삶에 펼쳐지는 지엽적인 그것에 시선 빼앗기지 않고 그거 크다고 그게 전부라고 그 앞에 낙심하고 절규하고 주저앉는 그 자리에 서지 않게 하시고 교회답게 그리스도 크게 보며 당당히 승리하는 교회로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여 낙심치 말지어다. 교회여 복음의 영광을 볼지어다. 오 하나님, 그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